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로 가던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깨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실었던 물건은 다 버려졌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이 여러분 풍랑 속에 건짐을 받고 모두 구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구조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고 구원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되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파괴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멜리데 섬이고 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 토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살아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만 간다라면 무슨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인생이 틀어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요, 원주민들은 절대로 마음 열지 않아요. 굉장히 경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들어갔더니 마닐라에서 차를 12시간인가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차를 바꾸어 타서 5시간인가 들어가고 거기서 5시간 내려서 또 걸어서 3시간인가 3시간 반인가 걸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환대해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환대해 줍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경계하고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그들에게 불을 피우게 하고 그들을 영접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고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여러분 불을 피우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면 이런 역사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접을 받은 그들이 불을 피우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갔던 자체가 그들이 의도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나무가지 묶음을 불에다 넣었는데 마침 그 나무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가 물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신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그가 극악범이거나 살인자였기 때문에 신의 정의가, 신의 공의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빨리 응급처치 않냐면 그 몸에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독사가 지금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풍랑으로부터 구조는 받았지만 신의 공의가 이 사람에게 드러났다,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었던 그 뱀을 불에 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누구지?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이렇게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문화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악을 최선으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마음 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찬양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독사가 장난을 쳐요. 아멘입니까?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함과 모든 재앙이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들끓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격리시키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까지 앞장서서 이제 예배를 단축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숨고 아무리 격리를 시킨다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지 않냐면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차단시키면요, 끊어져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공포해,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면 그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료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추장이 누구냐면 버불료예요. 버불료.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흘을 머물 수 있는 땅을 내어주고 또 생활하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그 설교했거든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선지자들 그 당시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매 식기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식사 대접하니까 은근히 그 집에서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집 2층에다가 다락을 지어서 거기에다 책상, 그 다음에 촛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모든 침대, 모든 이불까지 다 마련해 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한번 게하시에게 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부부가 둘이 살고 있는데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해 줘요. 이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섬기면 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티슈를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쓸 수 있도록. 목사님, 걸레빠면 손목 아프니까 물티슈를 제가 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물티슈 한 장 한 장 뽑았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물티슈 하나 뽑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뽑는 만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사업 위에 복을 달라라고요. 왜 아멘 안 해요? 정말이에요. 또 어느 권사님이 저 식사하도록 모든 반찬을 해다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때는 그 밥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때 마치 또 저희 아내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울 때 전화를 해? 나는 감격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식탁을 받아보고 그 정성 들여져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화해서 받으니까 왜 울고 있니? 어디 아프니?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거기서 그 아내도 이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이 여인이 믿음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나 놀리지 마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그 가정에 자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가정에 웃음이 생기고요.
가정에 행복이 딱 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추장이 여러분 이 바울을 섬기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섬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것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뭘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도 사흘 동안 그 사람들을 지극히 섬기는 버블리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예, 우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안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9절 10절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곳에 사는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하며 병을 바울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여러분 바울을 극진히 섬기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의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각 가정의 제사장들, 각 가정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떠날 때에 여러분 배에 쓸 걸 다 채워주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배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 원주민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서 떠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의복, 식량 모든 것들을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준 거예요. 자,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다 버렸잖아요.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채움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서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공급을 통해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필수품, 생활의 환경,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버리게 되어지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채워짐이 얼마만큼 많이 채워졌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에 장식은 디오스 구두로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난 후 로마를 향해 출항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11월에서 2월 사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타고 왔던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그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다우스구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한 선생님, 네, 보세요. 여기가 그레데섬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여기가 멜리데섬입니다. 멜리데섬. 여기서 수라구시라는 곳으로 돌려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 가게 돼요. 배를 타고. 이 거리도 만만치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띄워놓으시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루 정도 쉬어도 충분하는데 왜 그들은 사흘을 쉬게 되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다만 멜리데 섬에서 불어오던 남풍이 멈춘 거예요. 다시 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마 그 풍랑으로 인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그 당시 배를 추진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모터를 이용해서 배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노를 저어서 갔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항해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바울의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출항하여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레기온으로 항해했습니다. 레기온은 오늘날의 레기오 디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이 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왜? 폐항이 되었기 때문에. 예. 자, 어찌됐든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시실리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메시나 해협을 통과한 후 바람이 불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람이 불 때 배를 다시 출항시켜서 로마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 즉 작은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 쪽 있잖아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디올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되어져요. 이래를. 오늘날 명칭은 포지올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고 그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쪽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로마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 가야 되고 베드로 성당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참수터 가야 되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성지순례 가면 아마 로마를 다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이제 로마를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까지는 불과 약 22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건강한 장정이라면 6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재판도
3번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다 버려지고 배도 파산되어지고 짐도 버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버디올까지 오게 되는 여정, 하나님이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까지 가기 위한 계획을 다 수립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머물고, 여기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로마까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원한 사람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인생이 갈 때도 있어 보이겠지만 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부딪히는 일, 힘든 일, 실패하는 일, 넘어지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순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부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네. 자,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 버디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잖아요. 청함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아멘. 아멘. 네. 거기서 이래 동안 여러분 그 형제들이 섬겨준 거예요. 배에서 먹었던 건 다 음식이 끝나 떨어졌거든요. 들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디올에 도착했을 때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여러분 버디올에서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고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피오 광장까지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죄인들을 통솔 하고 인솔해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7일 동안 섬김을 받도록 허용을 해주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죄수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인류의 마음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울이 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율리의 마음을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제수를 지키는 그 군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와보니까 올 때는 죽을 것 같았고, 올 때는 힘들었고, 올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힘들어요. 아픕니다.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쫓아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비한 것을 누리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런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